오늘은 저희가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매년 11월 넷째 주가 감사주일인데 분위기는 하나도 감사주일 안 같죠? 따지자면 추수감사주일은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1600년대에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갔던 그 신앙인들이 그들이 도착하면서 혹독한 겨울을 만납니다. 미국에 도착을 해서 혹독한 겨울을 만나면서 함께 갔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씨앗을 뿌리면서 이제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두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추수감사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많이 전해주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도 추수감사주의를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조금 미국적인 상황인데 굳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켜야 하느냐 추수감사주의를 그런 이제 견해들도 있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추수감사가 성경에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맥추절이 있고 절기 가운데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이제 우리 달력으로 한 4월 중하순경에 하는데 보리 수확을 합니다. 그 첫 수확을 거둔 것이 이제 맥추절이 되고, 그리고 수확의 끝은 한 10월경쯤 되면 올리브라든지 무화과 같은 것을 거두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공하죠. 그리고 그 마지막 수확이 끝나고 난 뒤에 일주일 동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킵니다. 수장절은 말 그대로 추수한 것을 저장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수장절은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거하느냐 하면 천막에 거하게 되죠. 천막을 치고 일주일의 수장절을 지키는데, 그 의미는 지난 40년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해서 살지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가신다 하는 고백이 그 수장절의 광야 그 천막 속에서 지키는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수장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수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추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광야의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 거주한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비록 광야에 있고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수확한 것을 먹지만 이건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살피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고백이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수확의 의미, 추수의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구약의 절기들을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는 그 사건과 연결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맥추절이나 다른 여러 절기들의 의미를 애굽에서 장자를 죽여실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도 죽어야 하지요. 죄인이니까 죽어야 하지만 어린 양의 피 아래서 그들을 살리신 후에 광야의 시간을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하나님께서 해마다 맥추절을 통해서 맨 처음 수확을 거두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한 해를 지나면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 생명의 유지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바로 애굽을 진노하실 때 장자를 죽이시는 그 사건에서 이스라엘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셔서 계속해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다.
이런 의미가 맥추절이나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당연히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것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죠.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하기에 추수한 것도 당연히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의 의미가 그 추수감사라기보다, 그것보다, 추수한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 아래서 생명을 주시고 그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그런 그림자가 이런 절기들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니까 역시 추수감사도 해야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여러분 농사 지으십니까? 농사를 짓지 않으시고, 그리고 호주는 11월이 가을이 아니라 봄입니다. 수확과는 어울리지 않는 계절인데 추수감사를 한다는데 어떤 이의가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런 절기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영생의 은혜와 더 깊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11월 넷째 주를 항상 감사주일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차려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메고 오는 과정에서 찬양을 맡은 레위인의 이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찬양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 그 의미보다 좀 구조적인 부분을 가지고 잠깐 감사주일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7절에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자, 8절 9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여기에서 모든 기사라는 말은 신문기사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놀라움입니다. 어떤 멋짐,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기사라고 했으니까 말이 좀 안 되지만 모든 멋짐, 하나님 정말 놀랍고 멋지십니다. 이런 표현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랬습니다. 자, 불러 아뢰는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손흥민이 어젯밤에 골을 넣었어요. 자, 빗나가지 마시고 골을 넣고 나면 관중들이 흥분을 하죠. 그럼 어떡하죠? 막 선수 이름을 부릅니다. 막 선수 이름을 부르며 막 응원하고 연호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불러 아뢰는다는 말은 막 흥분한 관중들이 선수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흥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흥분되었지만 굉장히 절제되고 정적인 분위기 같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향한 흥분된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정적으로 대답하시네요. 하나님을 향한 그 흥분된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자랑은 소곤소곤 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은 시끌벅적하게 하나님을 막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좀 정적이죠. 장로교회가 좀 대부분 그렇긴 한데 정적인데 항상 정적이죠. 정적인 것은 좋죠. 사람이 늘 흥분된 상태로만 살 수 있습니까?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또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는 이런 정적인 부분이 우리 신앙에 있어야 하지만 항상 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막 억누르고 이렇게 사람들이 날 보면 어떡하지? 혹시 좀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조용하고 정적으로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늘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냥 별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에 감격하셨습니까? 좀 정적으로 대답하시네요. 저 열광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멘을 강요합니까? 자, 좋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없으신 분들은 입을 다물고 계십시오. 우리가 지금 남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신 분들은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셨습니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수양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내 마음을 다스리고 도를 닦는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멋진 분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신앙생활이지, 그저 그냥 차분하게 인격 수양을 하고 그냥 이렇게 벽을 보고 앉아가지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항상 하나님이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 그래도 말 좀 점잖하게 해야지,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서 그분께 반응하는 것이,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정말 한두 번 정도 밥을 차려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뭘 차려줬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김치볶음밥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요리를 해주면, 김치볶음밥도 요리인가요? 네. 그러면 요리를 한 사람이 무슨 말을 듣기를 기대하죠? 맛있다, 이 말을 듣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밥을 차려주면 아이들이 밥을 먹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맛있어? 그러면 그냥 그저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따라해. 아빠 따라해. 아빠가 만들어준 김치볶음밥이 제 입에 딱이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말을 빈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정말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반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반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겁을 줘서 확 그냥 반응하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신 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와 같은 분이 안 계십니다. 주님 정말 멋지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죠. 내가 은혜로 생명,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반응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에 그가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특징은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특징은 연속성. 연속성이라는 말은 그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때 그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어떤 시간, 어떤 과정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일들을 이루어내시느냐 하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저희가 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되어 있죠. 자, 15절 보십시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언약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일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반응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하신 그 언약, 약속을 따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뭐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미래에 대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다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약속을 받은 지금부터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이라고요?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속에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뭔가 이 상태에서는 중단될 것 같은데,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과 전능하심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약속을 받은 백성들은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그 과정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지금도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기에 그 약속을 다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아삽에게 찬양하게 한 내용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누구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지금 다윗이 언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약속해 준,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이요,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 속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서 다윗의 시대까지 오기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가득했던 시간이다 하는 것을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아브라함부터 지금 다윗의 시대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분의 성실과 전능하심 아래에서 지나왔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이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했던 시간만은 아닙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마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었지만 때로는 정착하지 못하고 숫자가 적어 이민족 저민족에게 그냥 쫓기면서 다녔던 그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그들 이스라엘을 떠나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도와주셨다. 그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넓다고 했습니다. 욥이 고난이 오기 전에 그 동방의 훌륭한 자, 큰 자로 누구보다 많은 것을 누리는 자리부터 그리고 마치 죽음의 자리에 처한 것 같은 그러한 자리 이 양극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놀랄 필요는 없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이해보다 내가 하나님을 늘 이해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을 늘 이해하는 나의 이해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럴까? 왜 안 될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만이 또 원망이 일어나고 막 삶이 힘들어지고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분의 성실과 전능하심이 약속 안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약속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 그 일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그 시간은 어두운 시간입니다. 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을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전부요,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내 인생과 내 육체와 영혼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항상 신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제는 김선일 목사님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개척부터 한 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감히 그분이 없었다면 저희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헌신되게 사역을 해주셔서 저희 교회를 개척부터 7년 동안 기초를 잘 세워주신 분이었는데, 김 목사님의 생애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채 80이 되지 않은 한 사람의 인생에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학업 성취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또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고 또 자녀를 얻게 되고 이런 행복하고 기쁜 일들도 한 사람의 인생 속에는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고 가난과 전쟁과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과 그 비난 속에 철저하게 느꼈던 외로움과 그와 연관해서 병을 얻게 된 것과 또 자녀를 잃은 것,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라 넷이나 되는 자녀를 잃어버린 것, 채 80이 되지 않는 한 사람의 인생에 기쁘고 행복한 일만 담긴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사건들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평생을 믿음으로 산, 그리고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행복과 슬픔이, 웃음과 눈물이 막 뒤섞여서 결국은 한 사람의 인생이 정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말입니다. 그러고서는 우리에게 기쁠 때는 감사하고 힘들 때는 원망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많은 힘든 일들을 한 사람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기쁠 때는 감사해라, 힘들 때는 원망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넣어두시고 그분의 성실과 그분의 전능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 가시는 그 과정이 때로는 절망적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버린 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거죠.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성도에게, 적어도 나 한 사람에겐 지난날 있었던 일은 모두 다 필요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슬픔도 기쁨도, 질병도 건강도, 손해도 이익도, 실패도 성공도, 적도 동지도, 죽음도 삶도, 내 몸에 임한 일을
모두가 그럴 필요가 있었던 일입니다.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오늘의 나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나의 생애는 전부 그분의 계획대로 마련된 생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되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시간 속에, 그 그릇 속에는 기쁨도 슬픔도 함께 담길 것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웃음과 눈물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신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도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인생에 있었던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내 인생 전부에 걸쳐 성실하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의사와 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어떤 특정 지역의 신생 아들 가운데 아주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 200명을 대상으로 한 40여 년에 걸쳐 좀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 200명의 아이들은 모두가 극빈층이었습니다. 지극히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었고, 그리고 그 가정 불화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이혼한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또는 부모 중 한 명은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서부터 자라가는 그 과정들을 연구를 좀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대부분 잘 적응을 못하고 공부를 잘 못 따라가고 친구들과의 사이도 좀 좋지 않고 10대에 소년원을 들락거리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도 상당수가 사회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미혼모가 된다거나 정신질환을 겪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200명의 아이가 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의 아이들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바르게 잘 자랐다고 합니다. 자, 이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이 연구팀이 이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바르게 잘 자란 3분의 1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봤더니 이 아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이해해주는 어른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무조건 안아주고 무조건 이해해주고 무조건 받아주고 이런 누군가가 베푸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 아이를 비뚤어지지 않고 바른 모습으로 잘 자라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너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아직도 그렇게밖에 안 되냐? 좀 잘해라. 이런 것을 요구하시기 전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안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 소망 없는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 팔을 벌려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에 깊이 젖어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흉내를 낸다는 것은 외식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보지 못하고 허무가 싫어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무런 매력도 없는 더러운 죄인들,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서 사람들도 다가오지 말라고 저주하는 그러한 자를 손을 대시면서 그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보이신 것처럼 우리는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저주받은 인생이요 세리와 창기같이 더러운 자요 세리요 죄인이었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그 사랑의 팔을 벌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기도 바쁜데 이러한 경험이 없이 예수 믿는 흉내를 낸다는 것 자체가 외식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시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큰 은혜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어도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지금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환경은 그분의 성실과 전능하심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시대까지 통째로 하나님이 거머쥐고 계셨던 것처럼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통째로 거머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 어떤 시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바로 나의 아버지에 대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나의 아버지에 대한 감사요.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있기에 그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선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합니다. 그분 안에 내 인생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 안에 내 인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 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감사요.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우리만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감사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감사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50불, 100불 가지고 벌벌 떨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건강할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때,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통째로 선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범사에 감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통째로 거머쥐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